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뚝심을 가지고 성전에 모여 현장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반갑고 감사하고요. 또 영상으로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반갑고 감사하고요. 또 농인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맞죠? 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회복과 치유가 있는 귀한 밤 되기를 바랍니다. 소통을 위해서 저를 좀 저 모르잖아요, 그죠? 소개를 하면 저는 10년 전에 미국에서 사역하다가 부산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라스베가스라는 도시에서 사역을 했었어요. 라스베가스 아세요?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제 별명이 베가스 박입니다. 베가스 박. 라스베가스를 거룩한 도시로 만들고 싶어서 라스베가스 성시화 운동을 창립을 하고 거기서 본부장도 하고 뭐 사무총장도 하고 하면서 열심히 하고 또 김장한 목사님, 김중곤 목사님 모시고 라스베가스 성시화 대회 또 라스베가스에서 세계 성시화 대회를 개최하기도 하고 하면서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했던 무모한 목사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늘 다음 세대 사역에 관심을 갖고 다음 세대를 살리야겠다는 그 열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데 그러다가 더 늦기 전에 조국의 다음 세대 사역을 하다가 은퇴해야 되겠다 싶어서 결단을 하고 10년 전에 하나님 나 갈 자리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미국에서는 PCUSA 속해서 장로교 사역을 했는데 한국은 성결교회로 저를 보내주셔서 모리아 교회 담임 목사로 와서 담임 목사도 다음 세대 사역을 할 수 있다 이걸 좀 보여주고 싶어서 다음 세대 사역자로 성시화운동본부 다음 세대 위원회 위원장을 쭉 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고 요즘은 과거에 예스컴 사역을 하다가 학교 입양 사역 교회와 학교를 입양하는 사역을 하다가 요즘은 또 학교를 품은 교회 모임이라고 그래서 해를 품은 달이라고 옛날 드라마 아세요? 해품달을 패러디해서 학교를 품은 교회 이래서 학품교 모임을 하고 있고 이런 거 통하는구나 여기. 오케이. 그래서 학교를 품은 교회 모임은 뭐냐? 요즘은 학교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활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묘한 법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 종교의 자유는 종교를 제재할 자유가 아니라 종교를 갖게 할 자유예요.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오케이, 좋아요. 이제 하나씩 배워갑시다. 그래서 그 학교를 품은 교회 모임을 통해서 법제도를 제재하는 그런 제도들을 막아내고 학교에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며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 학교와 교회를 입양해서 그 한 교회가 한 학교를 책임지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그런 운동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한국으로 이제 돌아왔는데 미국에서도 다음 세대 사역을 계속 쭉 해왔는데 미국에서 다음 세대 사역할 때 제 주제가 뭐였냐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 그래서 다니엘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미국에 사는 2세, 3세대 우리 아이들이 다니엘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서 다니엘 프로젝트로 쭉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존경하지만 특히 다니엘을 존경합니다. 뭐 다른 내용들은 좀 이제 접어두고 오늘 다니엘 이야기를 좀 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는데 그 이방인으로서 포로의 신분이었던 분이 이 다니엘이 바벨론은요 미국이 지금 50개 주가 있는데 이 바벨론은 120개 주가 있었어요.
엄청난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의 국무총리를 왕이 3번 바뀔 때까지 계속했던 뭐 실질적인 통치자였죠. 그런 위대한 분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을 쭉 공부하고 연구하고 우리 아이들을 다니엘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일을 하다가 제가 오늘 본문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딱 눈이 멈춰졌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 오늘 본문에 본 그 내용이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다니엘이 이제 나이를 많이 먹고 실권을 많이 가지고 있을 그때인데 다리오 왕이 통치하던 때였어요. 그런데 120개 주의 모든 주지사들이 다 모여서 그 중에 3명의 총리가 뽑히고 그 3명의 총리 중에 최고의 총리가 뽑혀서 왕 바로 밑에서 통치를 하는데 그 3명의 총리 중에 최고의 총리가 다니엘이었어요.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 그 나라 출신들은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뭐 이래 이거? 뭐 우리 이방인이고 저 신분이 저 포로로 잡혔던 사람이 우리 위에 있으니 막 속상했는데 다니엘서 6장을 보면 다니엘의 내사를 해봤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아무 허물도 찾을 수 없었다. 정말 대단한 분이죠. 그러니까 그 정치꾼들이 이 이제 음모를 꾸밉니다. 그래가지고 왕을 찾아가요. 다리오 왕을 찾아가서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오늘 우리 대신들이 좋은 의견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뭐냐 하고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왕이 왕권을 더 신권으로 높이고 신과 같은 모습이 되시고 또 그 왕권의 지엄함을 보이기 위해서 훈련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30일 동안은 이 땅의 어느 신 누구에게도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것을 공포해 주십시오. 만약에 이 칙령을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 죽여버리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제 다니엘은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거라는 걸 알고 그를 이제 잡기 위해서. 근데 다리오 왕은 그런 걸 전혀 모르고 그래 그거 좋겠다. 앞으로 한 30일 동안 이거 처음 듣는 얘기예요? 이야 어쩜 그렇게 처음 듣는 것처럼 똘방똘방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김 목사님 목회하시기 너무 좋겠어. 아무도 나는 아는 얘기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 뭐 어쨌든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그러자 해가지고 왕이 조서에 도장을 땅 찍었습니다. 찍고 앞으로 30일 동안은 어느 신에게도 누구에게도 절을 하거나 경배를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 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져 죽여버리겠다. 도장을 땅 찍었어요. 다니엘이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는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그러고는 집으로 돌아갔고 집으로 갔을 때 첩자들이 따라갔겠죠. 이제는 저 다니엘을 잡아야 되니까 따라갔는데 다니엘이 희한한 일을 벌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왕이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전에 하던 그대로 어떤 대로? 전에 하던 그대로 코로나19가 온 땅을 뒤덮어도 전에 하던 그대로 뭔 말인지 알아들으면 알아듣고 전에 하던 그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달린 큰 창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너무 멋지고 너무 짜릿하지요. 이 시점에 금요철야로 모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만큼이나 짜릿한 일이에요. 여기까지 다 좋아요. 그런데 제가 다니엘서 6장 10절에 시선이 머문 건 뭐냐면 그래 왕이 조서에 도장이 찍혔고 그 걸리면 자기가 죽는 거를 알면서도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소낙비는 피해가라고 그렇죠? 지혜롭게 창문을 열지 말고 커튼을 치고 기도하더라. 문을 걸어 잠그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래야 더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보란 듯이 기도했어요. 아니, 왜 창문을 열었을까? 아니, 죽이란 얘기 아니야 그거는. 아니, 창문을 꼭 열어야 되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창문을 열었을까? 그런 건 생각 안 해봤죠?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창문을 왜 열었을까요?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도 도대체 왜 창문을 열고 보란 듯이 그 모함을 하고 음모를 꾸민 사람들의 속을 시원하게끔 만들 정도로 창문을 활짝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왜 보였을까요? 오늘 그 얘기 좀 해보자는 거예요. 괜찮겠죠? 네. 뭐 안 괜찮아도 할 수 없어. 내가 그거 준비해 왔으니까 그거 해야 돼. 왜 창문을 열고 기도했느냐?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신앙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세상에 학문적으로 철학적으로 진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종류의 진리가 있는데 하나는 객관적인 진리가 있고 또 하나는 주관적인 진리가 있어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객관적인 진리는 뭐냐면 내 고백, 내 삶, 내 증명과 관계없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객관적인 진리라고 그래요. 좀 어렵죠? 예를 들어서 갈릴레오가 과거에 지동설을 주장했잖아요. 지구는 돈다, 지구는 둥글다. 그 당시 사람들은 지구가 돈다는 거는 이거는 창조의 그 질서를 허무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종교인들이 장악하고 있을 때니까. 그런데 이 과학자는 지구는 둥글다, 지구는 돈다고 주장했어. 그러니까 이게 막 소문이 나가지고요, 종교재판을 했어요. 종교재판에서 사형까지 시킬 수가 있어요. 종교재판하는 자리에 갈릴레오를 불러다 놓고는 지구가 돈다고 헛소문을 냈냐? 지구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중심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고 이게 딩딩 돌아다닌다는 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다. 지구가 도냐? 지구가 돈다 그러면 죽여버리겠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아니라고 그런다면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갈릴레오가 천연덕스럽게 서가지고는 지구가 돈다고요? 안 돌아요. 안 돕니다. 이래버렸어. 그렇지 하고 무죄 석방을 하고 나갔어요. 재판장에서. 그러면서 갈릴레오가 저 법정문을 나서면서 한 유명한 말이 있죠. 그래서 지구는 도니까 나랑 관계없어. 그래도 지구는 도니까. 이런 걸 객관적인 진리라고 그래요. 한번 다 같이. 마스크 쓰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으니까 시작. 좋아요, 아주 좋아요. 이게 객관적인 진리야. 주관적인 진리는 나와 관계없는 진리가 아니라 내가 고백해야 되고 내가 증명해야 되고 내가 살아내야 되는 진리가 주관적인 진리예요.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의 법을 만들고 그 법에 자기가 걸려서 자기 인생을 담은 아테네의 법인데 걸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내일 배가 들어오면 독배를 마시고 죽어야 돼요. 친구 클립톤이 찾아와가지고는 이 그 플라톤의 향연의 대화편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래가지고는 그렇게 설득을 합니다. 소크라테스, 네가 살아야 돼. 지금 다 매수를 해놨기 때문에 배 타고 나가기만 하면 살아. 네가 살아야 법도 지킬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법이 살아날 수가 있잖아. 막 유혹을 해도 소크라테스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내 평생이 담겨있고 내 철학이 담겨있고 내 삶이 담겨있는 이 법, 내가 만든 법을 내가 어기면 나는 어떻게 되겠냐 하고는 소크라테스는 거절을 하고 독배를 마시고 죽잖아요. 그때 또 유명한 말 했죠. 악법도 법이다. 가로 열고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주관적 진리예요. 하다못해 법도 철학도 주관적 진리의
목숨을 걸어요. 물 한 잔 먹어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은 주관적 진리입니까? 객관적 진리입니까? 신앙이야말로 주관적 진리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내 신앙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 신앙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사자굴에 던져져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감출 수 없어, 나는 숨길 수 없어. 그래서 창문을 열고 그리고 신앙생활한 거예요. 신앙이 주관적 진리가 아니라면 순교할 필요 없습니다. 공산당들이 쳐들어와서 예수 믿으면 죽여버리고 안 믿는다 그러면 살려줄게. 그러면 믿어 안 믿어? 그랬을 때 주님, 속으로는 내가 믿는 거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겉으로는 안 믿어요. 그러나 믿습니다 주님.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 주관적 진리이기 때문에 내 삶이 드러나고 내 고백과 내 증명이 있어야 그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네가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 하고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현대 기독교인들의 아픔이 창문을 열지 않아요. 내가 신앙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증명하고 손해를 보는 일에 너무 인색해요. 하다못해 식당에 가가지고 밥 먹을 때 기도도 안 해요. 아니 하긴 하지. 밥 나오면 코 닦는 척하면서 안경 벗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잘 먹겠습니다. 예수님을 기도. 웃는 사람들 다 수상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책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제가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장로교 합동측 목사님이셨어요. 여기가 그렇다며요? 우리 아버지는 장로교 합동측 목사님이었는데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조기 졸업을 했어요. 고등학교를. 학교에서는 퇴학이라고 합디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형님들하고 싸움으로 돈을 벌러 다녔었어요. 그때는 머리가 길었을 때 형님들이었어요. 뒷머리 치면서. 그러다가 1979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시고 그 후에 본인은 전두환 씨가 계엄사령관을 하면서 삼천교육대를 만들었어요. 삼천교육대를 만들어가지고 형님들을 다 잡아갔어요. 근데 제가 또 워낙 날렵하고 민첩한지라 저는 배낭 메고 친구랑 둘이 버스를 타면 검문을 당하니까 기차를 타고 강원도 경기도 쪽으로 도망을 가서 청평역에 내려서 거기서 기도원 봉고차를 타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숨었어요. 그리고 살다가 먹을 것 떨어져 가지고 한월산 기도원 그 안으로 들어갔다가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목사 시켜달라고 때를 써가지고 검정고시 거쳐서 목사 됐어요. 나 이래봬도 고시 출신이야. 3대 고시, 사법고시, 행정고시, 검정고시. 그랬는데 그러고서 사회로 내려와가지고 검정고시 공부하고 막 그러면서 제일 유혹이 힘든 게 친구들이에요. 친구들, 형들이 집 앞에까지 찾아와가지고는 계속 나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 행동, 과거의 습관들을 이게 쫙 끊기가 힘들었어요. 그때 내가 성령께서 깨닫게 해서 쓴 방법이 뭐냐면 제일 큰 시뻘건 성경책 큰 거 늘 품고 다녔어요. 정말이에요. 이거를 탁 들고 가면 버스를 올라타도요 앉지도 않아요. 차가 흔들려도 아이씨 이게 아니라 어이쿠 이런다고. 자리 나오면 앉으십시오.
친구들이 왔다고 사당동에 서라벌다방이라는데 한 20명이 몰려와가지고 만나재 성경책을 들고 갔어요. 그때만 해도 그냥 다 앉아서 담배 필 때니까 담배들을 뻑뻑 피다가 내가 성경책 딱 들고 할렐루야 하고 들어가니까 어이 재수 없는 새끼 이러면서 그래도 담배불 다 끄더라고. 성경책 보고. 그러면서 나를 이기고 지키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믿는 티를 내야 돼요.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신앙의 창문을 여는 신앙인이 되자고. 감추고 살지 마요. 숨기고 살지 마요. 십자가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건데요. 드러내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드러내고 지탁 욕먹고 댕기면 그거 미안해서 사실은 감추고 살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주제는 뭐냐면 신앙의 창문을 열어. 이 말은 내가 신앙인임을, 주관적 진리를 지켜나가는 신앙인임을 증명하며 살자는 거죠. 뭘로 증명할 것이냐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며 살 수가 있을까? 도대체 무엇이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하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게 만들까? 여러분, 하다못해 커피를 마셔도요, 제가 아이스 커피를 참 좋아해요. 얼죽아예요. 얼어 죽어도 아이스. 그런데 스타벅스 커피나 뭐 이데아 커피나 또 엔젤리너스나 다 뭐 좋아하지만 희한한 게 각 브랜드마다요 고유의 브랜드의 맛이 있어요. 달라요. 저는 지금 쫙 세 장 갖다 놓고 이건 어디 거요? 먹어보요. 그러면 딱 먹어보면 딱 맞출 수 있어요. 뭘 오야 이게 그 브랜드의 고유 가치가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스타벅스에서 숭늉 팔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이게 왜 이 말을 하냐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맛이 나야죠.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 경산중앙교회 성도라는 브랜드 가치가 드러나야죠. 아멘한 사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기회를 못 잡아서 늦게 하는 사람들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브랜드 가치가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봐도 경상중앙교회 성도야.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이야. 딱 봐도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는 신앙의 창문을 여는 방법이 뭐냐? 성경을 많이 알면 되고, 기도를 잘하면 되고,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되고, 헌금을 잘하면 되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면 되고, 다 좋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브랜드 같이 신앙의 창문을 여는 거는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내야지요. 장로다운 장로, 권사다운 권사, 집사다운 집사는, 그리스도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청년들과 청소년들은 뭘로 증명하느냐? 예수 향기 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거라고요. 그런데 신앙과 신앙과 생활은 달라요? 신앙과 사업은 달라요? 직장과 교회, 직장과 가정은 달라요? 그건 객관적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 이야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착해야 돼요. 아멘 좀 해봐요. 오늘 성령 집회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임재, 그리고 성령의 충만, 그리고 성령의 은사, 이런 역사들이 쫙 나타나죠. 그리고 결론은 성령의 열매예요. 아멘.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뭐냐?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죠. 성령의 열매가 9가지 정도로 표현된다고 그러죠. 한번 해봐요. 시작. 사랑과 일합과 화평과 자비의 절제, 뭐 그죠? 다 아는 얘기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게 무슨 신비한 은사인 줄 아십니까? 이게 무슨 엄청난 영적인 열매인 줄 아십니까? 이거 다 사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은사가 강한 사람들의 결론 열매는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온유한 거예요. 충성하며 살고 인내하며 살고 절제하며 살고.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삶의 열매입니다. 생활이에요. 미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한국 교회를 보면서 내가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가 교회인가 유교 사당인가 싶을 정도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과 그다지 다른 생활과 언어의 모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핍박받고, 그래서 전도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로 찾아 나오는 것이 그분의 종교적인 행위가 얼마나 뛰어난가를 보는 것 같습니까? 기독교적인 종교인 되지 마십시오. 예수 닮은 착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말씀하시면서 아무리 잘난 척하고 뛰어난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유능한 것처럼 보여도 열매가 나쁘면 그 나무는 가짜라는 거예요.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다. 그래서 열매만 보면 그 나무를 안다. 그 열매가 뭐예요? 삶이에요. 여러분, 사과가 열리면 무슨 나무예요? 사과나무죠. 잘하시네. 배가 열리면 무슨 나무예요? 배나무예요. 배가 열리니까 배나무예요. 감이 열리면 무슨 나무예요? 감나무예요. 근데 있잖아, 꼭 사과나무처럼 똑같이 생겼는데 배가 열렸어. 진짜 완전 나무는 사과나무 같은데 배가 열렸어. 그러면 그건 무슨 나무일까요? 응? 사과나무에서 배가 열린 거예요? 사과나무 닮은 배나무예요? 사과나무 닮은 배나무예요. 배가 열리면 배나무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성령의 나무예요.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야 예수나무예요. 그 데카메론 쓴 그 희극 중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현자 나탄이라는 그 희극 내용이 알면서 그러는 거지. 거기 보면 그 희극, 오막으로 된 희극인데 그 희극의 내용 중에 12세기 얘기인데, 물론 이슬람교, 유대교, 뭐 그리스도교의 그 비교와 그 화합에 관한 그런 내용인데 다른 건 필요 없고 세 개의 반지 이야기가 있어요. 아시죠? 그냥 이럴 때는 끄떡끄떡 해도 돼요. 세 개의 반지 뭐냐면 어느 상인이, 돈이 많은 상인이, 부자가 상인이 있었는데 그 상인에게는 아들이 3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상인의 가문은 대대로 반지를 한 자녀에게 상속을 해줘요. 이런 반지인데 이거 좋은 반지예요. 근데 이 반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반지예요. 이 반지를 끼면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절대 반지 같은 거예요. 절대 반지. 그 복된 반지가 있는데 상인에게는 아들이 3명이 있는데 셋 다 괜찮아. 그래서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반지를 누구한테 물려줄까 고민을 하다가 첫째, 둘째, 막내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머리를 써서 시장에 가가지고요, 반지 세공하는 사람한테 똑같은 반지 2개를 더 만들었어요. 똑같은 반지를 3개를 가지고 큰아들한테 절대 반지다, 둘째 아들한테 절대 반지다, 셋째 아들한테 절대 반지다 줬어요. 너무너무 이 사람들 기뻤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모였는데 이 반지를 셋이 똑같이 끼고 있네. 그러니까 셋이 이제 불화가 일어났어요. 도대체 누가 진짜 반지의 주인이냐? 하나님이 특별히 복을 주시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 축복의 반지의 주인공이, 진짜 반지의 주인공이 누구냐 따지다가 재판관을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는 도대체 누구의, 첫째, 둘째, 셋째 누구의 반지가 진짜 축복의 반지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재판관이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각자 내 반지가 축복의 진짜 반지라고 믿으며 살아라.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서 복된 삶을 살고 선한 삶을 살고 존경받는 삶을 살아낸다면 그 반지의 주인이 진짜 축복의 반지를 가진 것이다. 옆 사람한테 알아듣고 있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알아듣고 있어? 뭔 말인지? 세 개의 반지 이야기예요. 우리가 구원도 그렇잖아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걸 뭘로 증명해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걸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삶으로 해요. 열매예요. 예수님 잘 믿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잘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요, 청소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니네 아버지가 집사인데 너 교회 왜 안 나오냐? 니네 할머니가 권사인데 너 교회 왜 안 나오냐? 그러다가 그런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해서 교회를 떠난 이유, 교회를 안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나는 깜짝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물론 항목들에 쭉 있었지만 깜짝 놀란 게 교회에서 간식을 덜 줘서 교회 학생회실이 별로 안 좋아서 청년부 모임들이 좀 재미가 없어서 이런 줄 알았어요. 1위가 뭔지 알아요?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부모가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 방황하는 그 이후의 1위가 교회를 갔는데 어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다. 어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안 보였대요. 교회에서는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집에서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같더라는 거야. 이게 이유예요. 52%인가 그랬어요.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다음 세대 사역의 출발은 학교 복음화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 내 어른들이 신앙의 창문을 열어야 되겠구나. 교회 다니는 어른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아이들이 교회로 돌아오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 아이들은 우리 엄마가 성경책을 얼마나 읽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가 헌금을 얼마 하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아이들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진짜 착한가 보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닮았나? 정말 너그러운가? 정말 온유한가? 정말 진실한가? 정말 선한가? 이런 거 보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에요. 제자 훈련은 성경 구절 몇 개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닮은 삶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제자 훈련이에요. 그게 제자 훈련은 삶의 훈련이 돼야 돼요. 착하게 삽시다. 착하게 삽시다. 그러면 다음 세대가 교회로 돌아와요.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돼 있어요. 가정이 복음화되고 직장이 복음화되고 캠퍼스가 복음화되는 일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유의 브랜드 가치를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신앙의 창문은 내가 착하게 살아서 여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합니다. 양심적으로 살고 진실하게 살고 깐깐하지 않고 까칠하지 않고 착하고 너그럽고 온유하고 나사 하나 빼놓고 사는 거죠. 그 뭐 이렇게 세상에 뭐라고 인생 뭐라고 그렇게 악착같이 짚고 넘어가야 돼? 뭘 그렇게 대단하게 싸워 이겨야 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제가 길치예요. 길치. 길에 별 관심이 없어. 이상하게 나가서 오른쪽으로 가면 왼쪽이었고 왼쪽으로 가면 너는 다 이러니까 반대로 가야지. 반대로 가면 또 이쪽이 맞아. 길치야 길치. 내가 길을 몰라가지고 그 아내가 운전을 해주고 나 그렇게 돼요. 그래서 내가 고민을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있을 때 얘기를 했죠. 난 길을 잘 못 찾아. 난 집도 가끔 지나쳐가. 그래서 그랬더니 우리 후배가 나한테 탁 한마디 하더라고요. 형, 길 몰라도 돼.
천국 가는 길만 분명하게 알면 돼. 한번 따라합시다.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자. 그럼요. 내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는 아이들, 내 표정 하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남편, 내 말 한마디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수님 비슷하게 살면 돼요. 아멘. 2020년 5월, 오늘이 며칠이야? 날짜도 잘 몰라요. 스승의 날이네? 2020년 5월 15일 경상도 경산에 만약에 예수님이 사신다면 꼭 저 사람처럼 살 것 같아. 이런 사람 되면 돼요. 네? 아멘? 아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시간 다 됐네. 하다가 시간 되면 저는 끝납니다. 네, 그렇게 하셔. 내가 그 얘기 하나 해줄게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 얘기 있죠. 탕자. 집에 큰 부잣집에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큰아들은 성실하고 작은아들은 좀 날랄거렸는 모양이라. 근데 이 작은 놈이 뭐가 이게 좀 들떠가지고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유산 주실 거 아닙니까? 그 유산 좀 나한테 먼저 물려주시오. 내가 가가지고 사업해가지고 크게 부자 돼가지고 아버지 도와드릴게. 이러면서 꼬시는 거예요. 하도 그러니까 안 될 거 알면서도 아버지가 그래라 하고 유산을 떼어줬어요. 그러니까 그걸 들고는 먼 나라로 가가지고는 신났죠. 막 허랑방탕한 거예요. 막 친구들도 막 불러 모으고 술 먹고 놀고 막 하다가 시간이 얼마 가지 않아가지고 그 돈을 다 날려버렸네. 완전 거지가 됐어요. 여러분, 그 거지가 된 걸 어떻게 성경은 기록하고 뭐라고 기록하냐면,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고 돼지를 기르는 걸 아주 비천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산속으로 들어가서 돼지가 먹는 주엽 열매를 먹으려고 갔다고. 얼마나 먹을 게 없었으면. 돈 많고 술 사줄 때는 친구들도 많았는데 돈 떨어지고 거지 되니까 친구들도 다 떠나버렸어요. 밥 한 그릇 사주는 놈이 없어. 그러니까 산속으로 들어가서 돼지가 먹는 주엽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 성경이 잔인하게 써 있어. 그것마저 주는 자가 없었더라. 그것도 못 먹었어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가슴이 아파가지고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먹을 게 많은데. 이것도 처음 듣는 얘기야? 오.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께 돌아가자. 가서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먹을 거나 좀 달라고 하자 하면서 거지꼴이 돼가지고 집으로 지팡이 짚고 갑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사랑의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올라나 내일 이놈이 돈 다 떨치고 분명히 돌아올 텐데, 거지꼴이 돼서 올 텐데 오기만 하면 좋겠다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구밭까지 나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해 떨어지면 또 집으로 돌아오고 속상해하고 했는데, 어느 날이에요. 저기 걸어오는 놈 보니까 삐쩍 말라가지고 거지꼴이지만 폼새가 그놈이야. 탕자 그놈이요. 그래가지고 후닥닥 가가지고 딱 봤더니 아들이에요. 아이고야 아들아 하고서 끌어안고 막 웁니다. 아버지, 참 아버지가 아니라 저를 종이 하나로 받아주십시오. 뭔 소리냐 가자 하고 냄새나는 그놈을 끌어안고 집으로 가요. 아따 진짜 연기력 대단하네. 처음 듣는 것처럼 쳐다보네. 불안해서 설교를 못 하겠네. 좋아요. 아주 그런 자세. 어디까지 했어? 들어갔어요 집에? 예. 집으로 가는 거예요. 막 가가지고는 하인들을 불러 모으고 목욕물을 데워라, 목욕시켜라, 새 옷 갖고 와라 하면서 목욕을 싹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들어 끼우고 막 좋아가지고 막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니다 잘했다 이놈아. 괜찮아 살아 들어오면 감사하다 고맙다 이러면서 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놈이 온 걸 그냥 막 이렇게만 할 거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송아지를 잡아라. 소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들 다 불러라. 잔치하자 해가지고 막 잔치를 벌였습니다. 마루에다가 막 그냥 뭐 평상을 깔고 마당에다가 멍석을 깔고 막 그 잔치를 벌린 거야. 고기를 구워서 그냥 먹다 보니까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아들놈은 마루에 앉아가지고 아버지랑 같이 부끄러운 듯이 죄송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허겁지겁 먹고 있는데
들에 나갔던 형이 돌아온 거야. 돌아와가지고는 지쳐가지고 딱 오다가 뭐 냄새가, 고기 냄새가 나고 배도 고픈데 이러고 이렇게 대문을 보니까 안에서 잔치가 가면서 우리 집 이게 오늘 무슨 날이지? 뭐지? 하고 저쪽 보니까 그 동생 놈이 돌아와서 앉아가지고 고기 처먹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저거? 저놈 왔다고 지금 소 잡아가지고 지금 잔치에? 그러고는 망태기를 땅에다 툭 이런 하고 있는데 하인들이 와가지고는 아이고 큰대리님 오셨어요. 이게 뭐냐 도대체가, 왜 동네 사람들 왜 고기를 먹고 앉아있고 도대체 이게 뭐냐 그랬더니 아이고 작은 도련님이 돌아왔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주인 어른이 잔치하라고 그래가지고 잔치 벌리고 있어요. 어디 들어와서 잡수세요. 그러니까 형이 싫어 임마 이런 뭐야 이거. 그런데 아버지가 그때 촥 나오시는 거야. 나와가지고는 아이고야 큰애 왔냐. 아버지 이게 뭡니까? 작은 애가 왔다. 작은 애가 왔어. 그래가지고 지금 너무 기뻐서 잔치한다. 어디 들어가서 동생도 만나고 고기 좀 먹자 하고 끌고 들어가니까 탁 뿌리치면서 나 연기 잘하지? 막 영화 보는 것 같지? 영화 보는 것 같지? 설교는 이렇게 하는겨. 아니 재밌으라고요. 그래 탁 뿌리치면서 아버지 못 들어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벌써 그 소리가 딱 들리니까 먹던 사람들 분위기가 쫙 하고 동생은 저기 앉아 눈치만 보고 앉아 있고 막 이런 상황이요. 근데 그때 딱 하는 말이 아버지 저 섭섭합니다. 아니 아버지 돈 빼가지고 먼 나라 가가지고 창기와 함께 허랑방탕한 저놈한테는 송아지를 잡아줘요? 저는 평생을 아버지 밑에서 뼈 빠지게 일을 하고 그러는데 친구들이랑 먹으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 없잖아요. 이러시면 돼요 안 돼요? 정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러는 거예요. 이 말이 틀린 말이요 맞는 말이요? 에?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요. 근데 상처는 맞는 말에 받아. 틀린 말에 상처받는 사람 없어요. 나보고 삐쩍 꼬라가지고 비실비실한다 그러면 나 상처 안 받아. 뭐 돼지 닮았다 쿵푸팬도 닮았다 어쩌고 그러면 그때 상처받는 거. 틀린 말은 아니지. 여러분 상처를 틀린 말에 받는 게 아니요. 나쁜 사람은 틀린 말 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맞는 말 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이러지. 나는 뒤끝 없어. 뒤끝 없다는 사람하고 놀지 마. 사람이 뒤끝이 있어야지. 말을 실수했으면 미안해하고 아파하면 괴로워하고 뭐 지금 이런 게 있어요. 난 뒤끝 없는 사람이야. 잘났다. 이 아들이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막 맞는 말 또박또박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진실을 해야 되지만 너무 솔직하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진실은 필수, 솔직은 선택. 네. 솔직히 당신 요새 좀 우리 권태기인가 봐. 그 솔직히 말하지 마요. 요즘 당신 쳐다보기가 조금 불편해. 이런 말 하지 마. 솔직히 말하면 안 돼요. 아무튼 알아서 하셔. 큰아들이 그렇게 그냥 솔직히 그냥 털어놓고 막 다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거 아니라 그때 아버지가 마음이 착 상해가지고 큰애야 죽었던 동생이 돌아왔고 네 집이 다 네 거 아니냐. 아이고 왜 그런데니. 그때 제일 불편한 사람들은 소고기 먹던 손님들이요. 이것이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동생은 저기 앉아가지고 형이란 놈이 두고 보자 이런 마음 들 거예요. 그때 말이야 형이 그래도 형이면 에이 놈 새끼 어디가 다 날리고 있다 나쁜 놈 돌아왔어. 아버지 그 어디 아픈 데는 없대요? 이렇게 한번 물어봐 줘야지. 아이고 얘 말르긴 했는데 아프진 않더라. 에이 다행이네 이놈 자식. 그냥 이랬어야 형이지. 이 돌아온 탕자보다 집안의 탕자가 무서운 거요. 이거 어디 얘기인 줄 알아요? 교회 얘기요. 교회 얘기.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다고? 이 형이 말이요, 아버지 아픈 데는 없대야 그놈 새끼? 괜찮더라. 아이 다행이네. 이놈 새끼 내가 가만 안 놔둬. 들어갑시다 아버지 이러고 들어가셔야지. 근데 그 사람 아직도 안 들어갔대야. 성경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랬으면 어땠을까요? 그 형이 뒤로 돌아가. 아버지가 동생을 데려와가지고 아들 하면서 씻기고 떼끼고 해가지고 했어요. 다 하고 막 고기까지 다 먹읍시다. 다 먹고 형이 딱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나왔어요. 아이고 얘 큰애 왔냐? 아버지 이게 뭐래요? 웬 잔치를 벌였대요? 아이고 네 동생이 돌아왔어. 아이고 그럼 다 날렸죠 돈? 그래 다 날렸지만 그래도 야 왔다. 아유 아버지 마음 편하시겠네요. 아이고 아픈 데는 없대요? 괜찮더라. 아유 다행이네. 이놈 새끼 그냥 가서 혼을 내줄 거요 하고 쓱 들어갑시다. 아버지 보고 싶네 이놈. 그래도 들어가면서 아버지 뭐 송아지 잡았어요? 소 잡았다. 아이고 잘하셨어요. 근데요 저는 닭도 참 좋아해요. 우리 아버지 닭이라도 몇 마리 더 잡읍시다. 아버지 저는 닭도 참 좋아해요. 닭이라도 몇 마리 더 잡읍시다 아버지. 그래야 형이요. 그렇게 사는 게 예수쟁이들 사는 방법이요. 너무 바른 말하며 살지 마요. 너무 짚고 넘어가지 마요. 똑똑하게 살라고 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요. 교회 안에서 집안의 탕자 노릇하지 말고 교회는 사랑하려고 모인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 제 닭도 참 좋아해요. 닭이라도 몇 마리 더 잡읍시다. 또 한 번 더. 목사님 이 집사 닭도 참 좋아해요. 닭이라도 몇 마리 더 잡읍시다. 속은 상하고 아프고 힘들어도 사람 노릇하며 살아야 예수 믿는 사람이요. 신앙의 창문을 열고 삽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눈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신앙의 창문을 열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아버지 저놈 닭도 참 좋아해요. 닭이라도 몇 마리 더 잡읍시다 하는 넉넉함으로 온유함으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경산중앙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